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2020년 새해 드리는 세 번째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요, 새해 결단을 합니다. 전도사님도요, 새해가 되어서 결단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처음 결단한 것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돼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확인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 1독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그리고 소망부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에 함께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다양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도요, 고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고향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주변 나라로부터 구원해주며 자유함을 선사해줄 사람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호화롭고 휘황찬란한 왕궁이나 궁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작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왕이라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평범한 아기는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아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동방 박사들도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한 별을 보았는데요. 이 별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헤롯 왕을 먼저 찾아갔어요. 당연히 큰 인물은 그들 생각에 멋지고 우아한 왕의 궁궐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은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미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한다니 헤롯 왕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서 그 아기를 꼭 찾거든 헤롯인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헤롯 왕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는 새로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큰 별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던 박사들은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놓인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물품은요, 귀한 분에게 주는 상징적인 물품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가 되자 그들의 꿈에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자신들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애굽으로 피해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사의 예언처럼 헤롯은요, 박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요, 복음이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소식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이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구원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다양한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말구 위에서 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막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일인데 조물주인 하나님께 도전하며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 했어요. 바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끝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신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작아지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날로 날로 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부, 명예, 권력, 관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진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왕이 되기 전 쫓기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번 주 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요,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끝내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쩌면요, 그 일들은요,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끝끝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현실이 되고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요,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진실과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헤롯이 여러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디딜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